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잠언서 3장 1절에 10절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을 복을 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끝나시고 해피엔딩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미션을 주셨습니다. 너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진정한 성도고 제자의 삶을 살아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한 주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얼마나 지고 승리하셨는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점수를 매겼을 때 참 대견하다. 그래도 90점, 95점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은 거의 빵점입니다. 강단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아를 죽이고 아집을 죽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자고 이렇게 강력하게 위치했으면서 불구하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봤을 때는 내가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산 것보다는 내 어떤 아집과 고집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부분이 더 많지 않았나, 그런 자아 비판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승리해야 결국은 그것이 복인데, 그럼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느냐? 차라리 눈에 보이는 나무 십자가 그냥 10kg짜리 어깨에다가 일주일 동안 메고 다니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러면 해볼만 할 것 같아. 좀 창피하긴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아니면 모자에다가 십자가 해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그냥 모자를 쓰고 한 달 동안 사순절 동안 지내면은 하나님 그냥 다 오늘 잠언서 10장에 약속, 아니 3장에 약속하신 이 복을 다 주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저는 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지 사실은 아는 것 같지만 막연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결국 뭘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을 나도 누리고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것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중소도시에 가난하게 살지만 아주 성실하고 정직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배가 고파가지고 시장에 가서 떡을 하나 사서 이렇게 집에 와서 먹는데 막 맛있게 국물을 먹는데 입에 뭐가 탁 걸립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떡 안에 금화가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와, 뭐 했네? 횡재했네. 와, 노또네. 순간에 약간은 갈등은 되었지만 당연히 이것은 누구에게 돌려주어야지?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하고는 곧장 떡집 시장통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운영하는 떡집에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좀 전에 이 집에 떡을 샀는데요, 세상에나 떡을 먹다 보니까 떡 속에 팥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앙꼬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금화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펄쩍 뛰면서 에이, 이 청년, 젊은아, 무슨 얘기를 하냐고. 우리 집에서는 무슨 떡에다가 금화를 넣어서 만들겠냐고 상식적으로 말 같은 소리를 하냐고. 어디서 노인네를 이렇게 놀리려고 그러냐고 가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그 정도 되면 그런가? 하고 집에 왔을만 하잖아요. 나 같으면 왔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못 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요 계속해서 할아버지, 사실입니다. 정말 내가 이 떡을 먹다가 여기에서 금화가 나왔지 우리 집에는 금화 살 금자도 놀만한 그런 돈도 없습니다.
계속 신랑이라 합니다. 아니네 젊은이 자네 거네. 아닙니다 할아버지, 이건 할아버지 떡에서 나왔으니까 할아버지 겁니다. 아니네 젊은이, 떡을 당신이 사갔으니까 사간 시간부로는 그 시간부터는 금화도 당신 겁니다 하고 막 그렇게 서로 신랑이라 합니다. 그렇게 얼마를 하다가 이 할아버지가 결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금화는 사실 내가 떡에 넣어놓은 거 맞다고.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떡집을 수십 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떡집을 정리를 하고 싶은데 자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떡집을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할머니하고 둘이 상의를 했대요. 정말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줄 재산도 없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좋은 사람이 만나서 이 떡집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머리를 쓴 중에 그 떡에다가 금화를 하나씩 넣어가지고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금화를 찾아갖고 오는 사람한테 이 전 재산을 물려주자. 그럼 이 젊은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매일 떡을 팔았는데 매일 떡을 사간 사람들 중에 한 명도 금화를 가지고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금화를 이렇게 직접 가지고 와서 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젊은이가 최초라고, 처음이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이 떡집은 당신 거라고, 당신이 운영을 하라고, 그런 실화의 예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직하게 살았더니 정말 양심적으로, 사실은 그냥 떡까지 샀으니까 자기가 가져도 그 도둑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정직한 마음을 두고 이런 젊은이라면 단순히 돈 버는 그런 떡집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떡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주인이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 떡집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전부 재산을 넘겨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열심히 남보다 더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면 남한테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디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큰 복을 주신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가르쳐서 훈계한다라는 뜻을 가진 게 잠언의 뜻입니다. 가르쳐서 훈계한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주로 누가 썼다고 그래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기록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생전에 3,000개의 잠언을 썼습니다. 잠언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사자성어처럼, 속담처럼 긴 문장이 아니라 짧게 사람들에게 순간순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마음에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을 담은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막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하루의 행적을 기록하고 솔로몬의 행적을 기록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런 어떤 시적인 내용을 담은 게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3,000의 잠언을 솔로몬이 기록해서 성경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노래는 105편을 지었다라고 열왕기상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쪽에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 어쨌든 3,000편의 잠언을 짓고 우리로 말하면 저작권이 1,005곡의 저작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은 노래방에서 노래 한 번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은 코인 노래방 가도 500원, 1,000원 얼마예요 지금? 대답하지 마요. 괜히. 난 몰라요. 진짜 안 가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노래방에 가도 우리는 돈을 내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곡을 부르는 순간에 30년 전에 그 곡을 작곡을 했던, 작사를 했던 그 작곡 작사가에게 지금도 몇 원씩 이렇게 해서 입금이 된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10원, 20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국에서 하루에 500곡을 불러봐요. 하루에만, 예를 들면. 어쨌든 이처럼 이 노래를 많이 지었던 게 솔로몬입니다. 잠언서의 주제는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은 8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그런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살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하고 살아야 행복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뭐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도는 아시죠? 지혜가 뭐예요? 이은희 집사님의 딸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 여러분, 참 하여튼 세상 살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 어떤 또 하나님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가난하고 이 게으름은 나라도 어떻게 구제 못한다고, 이 게으른 거 참 그렇습니다. 물론 천성적으로 게으름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게으르면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게 지혜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를 쭉 권면하고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섯 번째는 개인적인 일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말과 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잘해야 하고 혀를 잘 써야 복을 받는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일곱 번째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로 시작합니다. 물론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하는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이 말씀이 나에게 교훈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복받는 원리를 깨닫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절에 보시면 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 여기서 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법. 그런데 여러분, 법관이라도 평생 30년, 40년 법만 연구하고 판사로 재판만 했던 사람들도 그 법을 100%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재판을 한다든가 필요하면 그 헌법책이라든지 관련된 법 책을 갖다가 나름대로 또 보고 공부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10번 읽었다고 하나님 말씀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또 찾아서 읽고, 또 듣다 보면 궁금하면 또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그래서 나의 법을 뭐 하지 말라고요? 잊어버리지 말고. 두 번째는요, 내 마음으로.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잊어버리지 말라. 뭐를? 말씀을.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주중에 우리 정행의 권사님께서 이렇게 호흡이 안 되신다고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셔가지고 우리 집사님 막 기도 부탁해달라고 해서 이제 응급실에서 CT 찍으시고 검사하셨는데 폐에 피가 고여가지고 호흡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중환자실에 올라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이제 중환자실이 이제 나오도록 기도 부탁을 하셔서 그 다음날 중환자실 이렇게 갔는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혹시 의식은 없을란가? 91세니까요. 지금 거의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부터 지금 걷지를 못 하셔요. 식사는 하시는데, 근데 내가 감사한 것은 한 25분 동안 딱 이틀에 한 번 30분밖에 면회가 안 되더라고요, 중환자실은. 그런데도요, 이렇게 막 힘도 하나도 없고 그러고 계시는데, 제가 갔는데 첫 번째는요, 저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에 감동했고요. 그 감동은 잠깐. 저를 만나자마자 제가 하시는 말씀이 하여튼 총기가 얼마나 좋은지 귀가 나보다도 더 잘 들리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또 부탁했어요. 권사님, 어차피 우리는 물론 당연히 치료받고 병실로 올라가고 집으로도 돌아가시겠지만 어차피 우리는 오늘 죽어도, 사실 권사님 나이에 오늘 죽어도 이상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은 어차피 권사님 천국 가는데 뭔 걱정이냐고, 남아있는 우리가 힘들지.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면서 꼭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아니 꼭 예수 피를 의지해야 한다고 그랬더니요, 한마디 했다가 제가 15분 동안 설교 듣고 왔어요. 목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교회 이끌어갈 수 있고, 에? 하여튼 목사님은 하여튼 100살까지는 건강하게 사셔야 합니다만, 여러분 마음으로, 그죠? 마음으로. 비록 육신은 공고하고 식사할 기력도 없고 오늘 부르셔도 어떻게 보면 하나도 이상할 일 없는 그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회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요, 죄송하지만 저보다 더 애타는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그래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행동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항상 어르신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 황복래 권사님은 96세시거든요 근데 나는 참 그런 거 느껴요. 그렇게 91세 되시고 96세 되셔서 걷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은요, 저 만나면 손잡고 막, 목사님 내가 빨리 건강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고 꿈이에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멀쩡해요. 다닐 수 있을 때는 또 바쁘다고 핑계대고 또 참 역설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래요. 다들 나이 드시면 내가 도움되는 것도 없고 자녀들한테 미안하고 막 그런 마음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복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살아있는 자체만으로도 자녀들한테는 힘이 되고 울타리가 되고 위로가 되고 버팀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물론 이해는 하지만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빨리 죽어야 돼, 자식들에게 내가,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셔. 그런 소리 하시려면 진짜 데려갈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 따지지도 안 하고 맨날 자녀들한테 미안해 나 빨리 죽어야겠다고. 아니 데려가실 그분한테 얘기하라니까, 빨리 좀 나 데려가라고. 여러분 마음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 때로는 다 온몸으로 드리지 못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더 봉사하고 싶고 또 정말로 물질로도 하나님께 섬기고 싶고 그러지 못할지라도 늘 마음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주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가족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참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농사를 짓는 게 많이 산업화되어 가지고, 어제 우리 어떤 집사님 잠깐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시골에 자주 왔다 갔다 못 하는데 농사는 어떻게 지으십니까? 그랬더니 요즘은 전화로 농사 지어요 그러시더라고. 뭘로 농사 진다고요? 전화로.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비료 좀 뿌려주세요, 일당 5만 원. 트랙터로 밭 좀 갈아주세요, 일당 10만 원. 농약 좀 드론으로 쳐주세요, 20만 원. 네. 그래요. 요즘은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농경사이다 보니까 농부가 수고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을, 특별히 이스라엘 그 지역은 하여튼 기후상 거의 99%를 어디에다 의지해야 돼요? 하늘에 의지해야 돼요. 하늘에서 비를 주면은 물이 있는 거고, 비가 안 오면 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출애굽 시대도 신들이 전부 뭐에 다 농사와 관련된 신들이고요, 풍요에 관련된 다 신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어떤 댐도 있고 급하면 어쩔 수 없고 많이 내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막 모터를 가지고 한일자동 펌프로 물을 품어가지고 물도 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도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솔로몬 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실상은 뭐를 더 바라보는 시대예요? 하늘에서 자연현상을 더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였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고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말씀만을 지키고 말씀만을 마음으로 새기고 순종하라 하십니까?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또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우리 십자가는 많이 목에다가 메고 이렇게 또 마음판은 아니지만 여기다가 차고 다니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쩌든 그 목에 매며 그 마음판에 5절도 보겠습니다. 계속 같은 말입니다. 반복되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5절, 여호와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7절입니다. 홀수로 나가네요.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또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하라? 공경하라. 다시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눈만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명령대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좀 심하게 말하면 억압을 하고 부담을 주십니까? 근데 그게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우리 2절 보겠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하면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1절, 3절, 5절, 7절 이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입에서 습관적으로 따라 나올 정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꿀먹은 벙어리는 아니죠. 예. 지난주, 지지난주 떡 먹더니요. 자, 이 9절까지 부담스럽잖아요.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너로 뭐하여?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근데 구약 성경은요, 모든 사건들이 거의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장수한다는 말은 이 땅에서 물론 오래 사는 것도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고의 장수는 어디예요? 전북 무주 옆에 장수죠 뭐. 최고의 장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서 영원히 사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뭐 하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결국 우리 이 땅에서도 물론 잘 되게 하시는 게 복이지만은 하나님께 뭐 하시려고요? 영원한 우리 저녁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 지금 마지막 하고 있는데요. 천국은 여러분 천국, 그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게 장수 중에 뭐예요? 최고의 장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뭐를 더하게 하시리라?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새벽에 차 운행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파란불이에요. 빨간불이에요. 그럼 건너야 돼요? 건너지 말아야 돼요? 차가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그 차로만 얘기하니까 걸어다니는 사람은 좀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시네. 가지 말아야 하잖아요, 빨간불이면. 근데 대부분 가는 사람이 많아요, 안 가는 사람이 많아요? 네, 저는 갑니다. 가면서 회개합니다. 주여 오늘도. 그런데 간다고 진짜 재수 없으면 요즘은 딱지도 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열에 9은 그냥 지나가도 아무 일 없습니다. 도리어 차 연비는 좋아집니다. 맞죠? 차 연비는 좋아집니다. 그런데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도 경찰관이 나를 세운 거 아닌데도 내 스스로 마음이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양심이라는 법을 통해서 마음이 뭐예요? 와 신난다. 나 오늘 빨간불이 지나가가지고 시간 단축하고 연비 전략에서 와 대박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부담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뭐가 있어요? 그래,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고 하는 뿌듯한 하나님 주시는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몇 년 전인가 새 가족 이렇게 등록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한 번씩 기억나요. 목사님, 제가 아직도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가서 정말 교회 가는 게 막 갈등이 한두 번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갈까, 다른 일을 할까, 막 갈까 말까, 막 마음 먹었다가도 또 집에서 출발하려고 그때까지도 갈까 말까 오면서도 다른 데로 셀까 말까, 그런 갈등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도 다 예배 드리고 축도 끝나고 나올 때에 그 마음의 뿌듯함이 목사님, 그때보다는 사실은 어떤 때 뿌듯하냐면 그분 말씀은 30장 찬양 있잖아요. 30장 찬양 있어요. 언젠가 또 할 거예요. 그 찬양을 딱 부를 때 자기 스스로 막 그런데 와 뿌듯하다. 내가 이 일주일 동안의 유혹을 이기고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뿌듯하다라고 고백했던 게 항상 이 마음에 남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걸로 위로가 되고 뿌듯하고 나를 격려할 정도면 아직은 초등학교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잖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한 분 계시네. 초등학생. 두 번째는요, 그럼 이런 질문이 우리 한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고 순종할 때만 꼭 복을 주시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걸 통해서도 복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꼭 말씀을 통해서만 복을 주시는가? 자, 시편 47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7편 2절. 지존하신 여호와는 엄위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 6절 7절입니다. 47장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통해서, 즉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필려 죽으셨는데, 십자가 필려 죽으셨는데 그냥 자유로 죽으신 게 아니라 뭘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것을 이미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이에요. 법은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말이 되는지 또 모르겠네. 많이 바로먹네. 자, 이 꽃이 시들었어요. 지난 낮에 시들었더니 저녁에 또 이번 주는 살아났죠. 30대로 확차게 피어났어요. 그랬더니 엊그저께 목요일 날인가 얘들이 또 죽었더라고요. 같이 이번에. 그래서 막 걱정돼가지고 창문 열어놓고 또 물을 줬더니 또 살아났어요. 근데 얘네들은 뭘 먹어야 산다는 거, 쉽게 말하면 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한테 내가 좋아하는 갈비탕 국물을 갖다 줘봐요. 죽사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자시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세우신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니까. 할렐루야. 아니,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지금 날아가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피조물. 자, 그러면 항상 세 번째가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사랑하고 더 설교도 잘하고, 여러분 한 사람도 졸지 않고 막 한 시간 설교하면은 막 짜증내면서, 아우 목사님 오늘 설교 이렇게 짧게 해요. 혈람 뭐 3시간 하셔야지 막 이렇게 인상 쓰고 막 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예? 시작하자마자
예화 끝나자마자 지루해. 또 오네, 또 해. 또 해, 진짜. 목사님 차라리 녹음기 틀어놓으시지 마. 그래서 가장 위대한 복 중에, 가장 위대한 삶의 지혜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갖는 10가지 그런 지혜가 있는데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중에 최고의 지혜의 수식어는요, 위대한 반복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반복. 제가 어제 어느 가정 가서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식사하다가 TV를 이렇게 잠깐 보니까는 안세영이라는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누군지 아시죠? 3명밖에 모르시는구나. 괜히 얘기했네. 배드민턴 선수예요. 이제 나이 20살인데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확실한 건 실력은 짱이더라고. 어젠가도 보니까 또 이겨가지고 지금 결승전 갔대요. 19승인가 연속 19승인가 하고 있대요. 어제도 일본 선수인가 38분 만에 그냥 이겨버렸대요. 하여튼 난 뭔지는 모르지만 쟁겜보다 일본 이겼다면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 배드민턴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이렇게 봤는데 안세영 먹을래? 봤는데 얘는 내가 볼 때는 사람이 아니더만 진짜. 막 넘어지면서도 받아내고요. 나중에는 뒤돌았으면서 쳤는데도 반대편에 가 콱 코트에 꽂혀가지고 점수를 따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그냥 됐겠냐고. 무한 반복을 통해서 그 동작이 나오고 그저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신유빈. 야구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김연아 선수 얘기 있잖아요. 트리플 틀런가 3번 돌을 때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 하게 돼 10,000번을 점프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완성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1년에 52번 나오는 주일 예배도 반복해서 나오는 것도 그거 지루하다면, 그거에 설레임이 없다면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누릴 수 있는 그 꿈을 우리가 볼 수 있겠냐 그 말이죠. 나는 여러분, 설교가 은혜가 딘다 안 딘다는 다음이고, 어쨌든 여러분, 반복 뛰는 일에 실증을 느끼는 순간에 마귀가 착 달라붙는 것만 기억에도 오늘 하여튼 본전은 뽑는 겁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다니는 일이 매일 반복 뜁니다. 엄마들이 여러분 밥하고 아침 그죠? 밥 차려주는 게 반복 뜁니다. 근데 그 반복 뛰는 일이 실증이 뛰고 짜증이 뛰는 순간에 엄마들은 뭐가 온 거예요? 권태기가 왔든 갱년기가 왔든 뭔가 지금 우울증이 왔든 뭔가 상태가 안 좋은 거죠. 한마디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병든 상태입니다. 맞죠? 인정들을 안 하시네. 3분 있는데 지금 내가 진짜 짜증은 나지만 그냥 밥은 처먹여 가면서 내가 지금 할 일은 한다.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위대한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가 뛰고 안 뛰고 좋고 나쁨을 떠나서 무한 반복 뛰는 일에 여러분 계속 그죠? 훈련하는 마음으로 익숙해져야 돼. 할렐루야.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 아까 얘기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기억나고 생각나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은 어쨌든 운전만 제대로만, 얘는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1년 동안 운전하다가 10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10년을 운전하면 해요, 못 해요? 90%는 다 합니다. 이해되죠?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소를 키우는 집이에요. 이렇게 우리 집에 하여튼 그 미풍양수 따지는 건 아닌데, 우리 집 오면 하여튼 소 잘 키우는 집, 이게 소문나요. 왜 그러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소장사니까. 그런데 염소도 키워보고요, 돼지도 키워보고, 개도 키워보고, 닭은 그냥 있는 거고요. 계란 먹어야 하니까. 그런데 개를 키워봤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이 언제 세파트를 한번 사와가지고는 큰 개를 비싸게 사왔어요. 근데요, 세파트가 똑똑하다는 걸 알았어요. 어쨌든요, 이렇게 묶어 키웠는데 말도 잘 들어요. 엎드리고 그죠? 지적
이 소리는 아니었는데 좀 하여튼 좀 고급스러운 세퍼트 소리였는데 똥개는 아니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뭘까요? 목을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놓쳤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8kg가 넘는 그 시골에 사온 집에 가 있더라고. 진돗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다면서요. 육지까지도 왔다가 옛날에 다리 없을 때도 뭐 어떻게 갔다면서요. 여러분, 그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누가 말 안 해도요, 이미 예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본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본능대로 순응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요, 그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본능을 거부하면은 몸에서도 거부 반응이 나타나서 알레르기가 생기고 막 면역력이 약화되는 것처럼 몸에 문제가 생기고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아까는 성경에 보니까 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악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뭐예요? 지키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요. 시작. 듣고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뒤에 한 번 더 할게요. 이제 못 따라올 것 같아요.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시작. 봐봐, 못 들어와. 그냥 불편하면 아멘해. 그냥 아멘하면 뭐 뭐라고 못 하지. 그럼 아멘이라도 뭐라고 할 거야 내가. 어려우면 그냥, 어르신들은 어려우면 아멘하면 끝나. 그러면 더 이상 뭐라고 그래. 그것도 훌륭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자, 시편 119편 1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뭐 했나이다? 헐떡였나이다. 제가 그런 얘기 한 번씩 간증했잖아요. 뿅아리 얘기도 하고, 지금은 그 제비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강남으로 갔는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지금 정도 되면 이게 제비들 있잖아요. 그럼 처마 밑에 제비집에서 새끼들이 5-마리가 맞죠? 입 쪼개 노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버리고, 어미가 그죠? 지렁이 잡아다가 주면은 막 서로 자기 먼저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그 뜻이에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뭐예요? 막 개가 그죠? 막 배고파가지고 막 주인이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집을 칠질 멈춰 뭐 그러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아멘도 하고 사모하면은 하나님께도 아까 얘기했던 1절에서 10절에 약속하는 그 복 주신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근데 솔직히 우리는 이만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헐레벌떡 뛰어오고 막 아멘 막 이런 마음 아니잖아요. 점검이 되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사는 삶인지, 아니면 그냥 주시면 감사하고 뭐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 정도면 그럼 나 정도만 하라고 그래요 뭐. 이건 아니잖아요.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뭐요? 헐떡였나이다. 말씀 받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잘하는 말씀 중에 우리 시편 40편 1절에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아,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비올고 같이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튀었도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늘 음식 좋은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난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먹고 냄새만 맡아도 저는 좋던데요. 뭐 좋아하냐고요?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확실히 철부지인가 봐요. 철부지. 막내라 잘알아가지고 이게 철부지인가 봐요. 저는 그냥 헛소리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제가 옛날에 필리핀 한 2번 갔다 오면 난 진짜 거기는요, 이게 현지에서 바로 밥 먹고 나면요 바로 잘라가지고 칼집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주면요 그 향이 부드러우면서도 향이 목으로 쏘르륵 넘어간 커피, 제일 비싼 커피, 맛있는 커피보다 10배는 나는 좋은 것 같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 향을 표현한다고 한 건데, 어떤 집사님이 신방 갔더니요, 세상에 망고를 사오셨어, 할아버지, 우리 집사님이. 예?
갖고 그 망고를 어디서 사는지 몰라고 한참 들어와서 3개를 사오셨대. 근데 이분이 망고를 처음으로 사보셔가지고 제가 갔는데 망고를 세상에 수박 쓸듯이 가운데를 쓸고 계시는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 많이 마음으로 울고 회개하고 왔습니다.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80평생 동안 망고 한 번도 사본 적도 없고 망고 한 번 먹어본 적도 없는 분이, 그래도 강단에서 지나가는 말 저는 유머로 했다고 양언 얘기인데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런 건 안 새겨도 되는데 말씀만 마음에 새기고 그냥 지나가는 말을 안 새겨도 되는데 그걸 또 마음에 뒀다가 목사님 오신다고 신방 온다고 세상에.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과일 중에서는 그 과일이 그렇게 썩 상품도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현지에서 먹는 거하고 맛이 달라요. 냉동이 오니까 파란 게 와갖고 익으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저한테는 제일 부담스러운 과일 중에 하나가, 지금도 제가 이렇게 과일 먹을 때마다 그 모습이 한 번씩 이렇게 떠오르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먹고 싶어서 교회 오고 싶어서 눈물 흘리는 분들은 저 많이 봤습니다. 나이 드시고 요양병원에 계시고 몇 년씩 집에 계시는 분들, 교회 오고 싶어서 눈물 흘리는 분들. 근데 아직까지 목사님 나 말씀 더 듣고 싶어요, 나 정말 말씀을 좀 깨닫고 싶어요, 이렇게 다윗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처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부터도 못하니 얼마나 회개가 많냐 그 말이죠. 5절 7절 보고 좀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7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위하고 내 병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 같이 볼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여러분 교만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요, 공통점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있습니다. 영적 호기심, 지적 호기심. 두 번째는요, 그 호기심까지는 좋은데 그게 뭘로 가요? 교만으로 갑니다. 나 위에는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 나만 이거 특별히 깨달은 비밀의 말씀이야. 여러분 물론 믿음에 따라서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닫고 또 더 깊이 체험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 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릇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때가 되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믿어지는 것만큼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지금 믿어지는 것도 못 믿으면서 다른 세계만 자꾸 신비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영적 교만이 온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몇백 명이 되는 교회에, 뭐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백 명이 되는 교회에 부임해서 오셨대. 젊은 목사가. 장로님들도 막 여러분이 계시고 막 교회가 그래도 어쨌든 몇백 명이 되니까. 근데 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첫 주부터 한 얘기가 뭐냐면 구원의 설교만 하신 거예요. 구원의 설교만. 그러니까 2달을 8번을 참은 거예요. 장로님들이.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내용을 설교 반복을 하는 거야. 8번 했으면 많이 했지. 나는 지금까지 23년 동안 그렇게 반복해서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당위를 하자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이제 뭐 신빙이니까 얼마나 군기잡기 좋겠어요? 목사님 신학교 제대로 나왔습니까? 목회 수업 제대로 했습니까? 왜요 장로님들? 아니 내가 평생을 살면서 예수피 구원 얘기 들었는데 목사님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같은 설교 똑같이 하는 사람은 평생 처음 만나봤다고. 그렇게 설교할 내용이 없으면 교회 사임하시라고. 그때 이 목사님이 장로님들 12명 앉혀놓고 그랬대요. 이 장로님들 중에서 오늘 주님이 오시면 확실히 들림받고 구원받을 장로님들은 과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손들어 보시라고 하니까요, 자신 있게 손드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6개월 동안 전도 설교만 했대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또 다른 교회예요. 또 목사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6개월 동안 제 전도 설교했는데 성도님들, 장로님들 중에서 전도 한 명이라도 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시라고 머리만 끄적끄적하고 나가더래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아는 거하고 내가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거하고는 같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너무 동떨어진 것이 우리의 숙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평생 뭐예요? 겸손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자녀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복은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고 순종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